여러분,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만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나 감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돌아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햇빛,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값을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생명과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구원하시되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단지 말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나타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며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단순한 감동이나 눈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은혜를 받아 삶이 달라진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례입니다. 김영진 형제는 주일 아침 감추어진 죄를 버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숨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힘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설교 중 김 형제는 6개월 전에 회사 자금 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곧 다시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무뎌지고 양심은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실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며칠을 기도로 씨름한 끝에 김 형제는 결국 상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00만 원을 전액 변상하고 회사로부터 경고와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놀라운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음은 미움을 용서로 바꾼 사례입니다. 박순자 자매는 오랫동안 형님을 향한 깊은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의 유산을 독차지하며 온 가족을 모욕한 사건은 10년 넘게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미움을 품고 살 수 없다고 강하게 외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박자매의 마음은 찔림과 고통으로 요동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눌렸고 며칠 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씨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형님,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형님 역시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굳게 닫혔던 가족의 관계가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 속에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다음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이수민 자매는 청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민 자매는 설교를 듣고 난 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한 적이 거의 없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수민 자매는 결단했습니다. 청년부가 운영하는 노인 급식 봉사에 자원하여 추운 겨울밤 따뜻한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는 사역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행동으로 나누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정 안에서 화해를 이루는 사례입니다. 조민수 형제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어릴 적 받은 아버지의 거친 말과 엄격한 태도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주일 설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상처를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순종하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중 민수 형제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그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식사를 청했습니다. 어색하고 서먹한 만남이었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이내 두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 간에 얼어붙었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역사입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동이나 생각 그 이상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선물이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